오늘은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시작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창세기를 읽긴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아주 세세하게 첫째 날이 어땠으며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이런 말씀을 낭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을 길게 잡고 제가 진행할 텐데요. 오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 당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곳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영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요 공허했으며 흑암이 아주 깊음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이 창세기 말씀을 머리에 영상으로 이렇게 담기를 원합니다. 땅이 혼돈했고요. 땅이 보이시면서 혼돈했고 또 공허했으며 또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합니다. 꼭 우리가 눈으로 보는 땅의 혼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옥토밭 이렇게 땅을 비유해서 네 가지 밭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혼돈하고 뭔가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그 뭔가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 마음밭의 세계를 이거로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기름 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갈지라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 정말 내 마음이 옥토밭인가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깨달음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온갖 천지를
창조했고 땅이 혼돈했으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합니다. 천지 창조의 그 목표는 여기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을 만듦이 6째 날에 있거든요. 자, 이 천지라 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되게 남편은 하늘이라 하고 아내를 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남편은 우리에게 부부가 결혼의 연합, 여기에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의 의미를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해야 남자의 그 씨를 통해서 아내에게 심겨져서 결국 그의 자녀가 생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부분에서도 어떤 진리의 어떤 모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은 모두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이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몸의 이 세포와 요즘은 그 원자 또 분자 심지어 그 중성자까지 해서 우리 인체 또 이 구성의 성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늘의 씨가 겨자씨가 땅에 심기지 않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썩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겨자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듭남 부활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도 그런 어떠한 영적 의미를 보면서 천지 창조의 그 삶을 그림자와 같은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의중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나 블레셋 수많은 주변의 이방 백성을 들어 그들을 채찍질하고 심지어 50년간 또는 230년간 이렇게 종살이를 또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의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마음, 그 마음을 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온 세상에 흩어보내셨다가 우리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중동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적으로도 어떤 나라가 완전히 민족이 분해돼서 세상 곳곳으로 갔는데 이렇게 다시금 나라를 이룬다는 건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 다시 부활되고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뜻을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을 들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 에고의 삶, 우리 사람 생각, 오직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분이 자신을 잠깐 생각했던 장면이 있다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런 잠깐의 고백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는 죽어야 되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아주 참 기도의 본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예수가 미랄이 예수가 죽고 이후에 말씀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 자체가 곧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 덩어리셨죠. 결국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내 떡을 내 살을 먹어라 했을 때 그 본체 자체가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라는 것이요, 그걸 먹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이 깨어나라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그래서 달리다금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도 세우는 그 사건입니다. 또 구약에 놋뱀이 들려서 그 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에 물렸던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고개만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의가, 말씀의 의가 들렸을 때, 그걸 바라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 결국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천지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 구원, 영생, 천국,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서두가 상당히 길었죠.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여섯째 날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에덴 동산의 그 발원을 보기 전까지 안식했던 그 일곱째 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첫째 날은 어땠고, 둘째 날은 어땠고, 셋째 날은 어땠고, 넷째 날은 어땠으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그리고 결국 안식했던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라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일곱째 날, 일곱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지개가 일곱 빛깔 무지개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일곱 집사,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떤 완성수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뭔가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하는 진정 말씀의 안식이 있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그냥 읽어 나가면요, 첫째 날이 어땠으며 대충 빛이 있으라 그 정도만 알죠. 좀 더 세세한 창세기의 그 날을 한번 보면서 절대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표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태중에, 복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창세기는 이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없는 가운데서도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또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허한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도 사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창세기의 깊은 의미가 그 안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이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창세기를 다시 한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성경 어떤 신구약을 좀 아우러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걸 기초하여서 말씀을 볼 때 창조의 어떤 이 현상 속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길 시간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보다 영적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복을 받아 살아셨죠. 세리원에게 그 침례를 받으며 그 다시 올라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임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여기 창세기에도 새들이 나옵니다. 그런 성령의 의미는 공중에 나는 새, 이런 새를 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는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노아 홍수 때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께 드려졌던 번제를 드려졌던 이 산 제물들은 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 2장 3절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또 진리를 진리의 말씀의 빛을 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태초의 이 창조의 이 사건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거는 신약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작업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안에 진리가 가득하니 그 밭에서 보화를 캐듯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캐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해 2024년, 23년 이런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12월 달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했던 크리스마스도 돌아오죠. 그 진리의 덩어리, 말씀 덩어리, 또 구원의 덩어리,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린 짐승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매일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풀을 뜯어먹는 그 일정 기간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몸이고 또 짐승같이 우리의 육의 생각만 따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제 안에서 생수와 같이 말씀이 올라와서 이렇게 신구약에 관련된 또 창세기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창세기 안으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한번 보면 이 창세기는 여러분들의 정말 참 보물이 될 것입니다. 보화가 될 겁니다. 밭에 감추었던 그 보물을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지혜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베르시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 베르시트라는 히브리어를 파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대로 그 상형문자대로 이 파자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우리 누가 얘기했듯이 성경에 얘기했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물 흐르듯이 교회 전체가 주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태초는 베레시트,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천지와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히브리서의 10장, 히브리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우신 사건의 증명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나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정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결국 살인만 저질렀고 결국 광야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시간, 하나님은 그 표면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깊은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정복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첫째 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했고요,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보기로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빛을 하나님이 또 나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또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십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꼭 우리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에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둘을 나누는 듯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관통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빛이라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 빛을 보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둠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은 우리 구약의 모든 성전이나 하나님의 저기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예,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맹인처럼 더듬어가며 정말 진리를 참 깨닫기 힘든 상황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또 나누십니다. 꼭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사건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빛 속에서 어둠을 또 나누신 거죠. 꼭 하와를 만드신 그런 느낌이 저에겐 드네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 둘이 있습니다. 둘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느껴지고요. 보리떡 2개, 이거 2개의 느낌이 우리가 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 예. 그리고 항상 그 아론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모세, 예.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항상 성경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야곱과 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숫자 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한번 이게 확 밝혀 보이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어둠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진리의 빛이 오면 그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게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어두운 상황이지만 결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낫이라 부르시고, 네, 하나님이 그 빛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꼭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듯 하나님이 이 창조의 빛을 이름 명명하시는데 낫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빛은 낫이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빛을 낫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어둠은 또 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꼭 빛과 낮, 어둠과 밤, 네, 뭔가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빛과 낮, 어둠과 밤, 네, 느낌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둠과 밤이 거의 하나라고 해도 다르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1장 첫날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보면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첫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뭔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여기 둘째 날도 8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또 보면 이 8절에 보면 둘째 날도 첫째 날처럼 여기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뭔가를 부르실 때 이 날이 바뀌었거든요. 자, 그 패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우리 원래는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면 그동안 어둠에 있었던 베드로가 뭔가 천국 열쇠를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이 창세기의 창세기 첫째, 둘째 날 각 날짜별로 하나님께서 느낌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장 첫째 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보죠. 태초에 베리시트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꼭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태초는 하나님이 머리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이 머리 둘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됨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태초입니다. 베르시트. 예. 땅이 혼돈하고 그러나 그 땅은 혼돈했고요, 공허했으며 더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혼돈, 흔들리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공허, 뭔가 공허하고 땅은 있지만 뭔가 이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흑암이 그 깊음에 있고 그러나 뭔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은 그 수면 위를 어루만지시듯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자, 3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을 부르십니다. 예, 빛을 부르시죠. 빛이 있으라 만드십니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리시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그 장면이 저에게는 느낌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수태고지를 갔는데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그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드디어 빛이 창조가 되었죠. 말씀이 창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등불을 들고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왔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렇죠. 예, 찬양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곳에 드디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진리 말씀 개념에서는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세상 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늘의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에 가려진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율법의 삶을 살면서 그 눈이 벗겨지지 않아서 결국 다맥색이라는 곳에 가서, 다맥색의 헬라어의 의미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다맥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작동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벗기시고 비닐을 벗기시고 결국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행위들이 결국 나의 분토요 똥이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율법의 부분들은 그 안에 참 사랑,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 깨닫지 못한 어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어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부분에서 저도 왜 우리 인간의 시계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저녁이 되고 왜 아침이 됐을까? 그 의미를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밝아졌다는 그런 의미죠. 깨달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된 그 말씀들, 오해된 그 진리들이 이렇게 아침처럼, 동이 트는 아침처럼 아침은 너무 개운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답답했던 그 저녁에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광야 체험을 했는데 일부러 일찍 일어나 봤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나갔을 때 그 상쾌함, 그 해맑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첫째 날이 된 것입니다. 자, 첫째 날은 이제 다시 한번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둘째 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은 이제 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날은 빛이 등장했다면, 둘째 날은 물이 이제 드러나죠. 제가 지금 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기도 소리가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었고요. 여기도 나뉘잖아요. 첫째 날도 나뉩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그 빛은 뭐라고 했죠? 밤이라 부르고 낮이라 부르고, 어둠은 밤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날도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물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해보세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요 파란색을 제가 칠했거든요. 요 둘째 날, 이날을 둘째 날은 물입니다. 물 가운데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궁창을 기준으로 물과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죠. 뭔가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궁창이.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이 나눈다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은 하늘과 땅의 물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하나님이 물을 나누었을까요? 그것도 궁창이라는 기준을 두고 물 위와 물 아래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뭔가 영적 깊은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태초에는 이 궁창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둘째 날의 포커스는 물입니다. 자, 물 가운데 또 이 궁창이 또 포커스죠. 그리고 궁창을 중심으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반대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그걸 기억하시고요. 둘째 날에는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궁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창은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궁창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주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뭔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을 나눴고, 빛은 항상 낮이라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는 사실도 공통되게 연관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셋째 날입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그 땅은 혼돈했고요,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정말 운행하셨습니다. 꼭 이 장면은 모세의 등 뒤를 이렇게 어루만지셨던 그 운행함이 느껴집니다. 기름 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 첫째 날 다시 한번 또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되새김질하는 거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삶이 이 되새김질하는 그 소처럼, 염소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흠양하는 그 다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황소의 그 모든 그 저기를 장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걸 또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은 하나도 없이 만드신 것이 제사입니다. 결국 거기서 하나님은 흠양하시죠. 다 태워버리고 형상은 없어지고 오직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태웠던 어떤 우상, 보이는 그 우상, 그 황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자기들의 귀걸이와 코걸이 그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참 그 재료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귀걸이. 그 당시에 종들에게 그 귀걸이를 하고 콧뚜레를 했는데 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고요. 그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이라든가 여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셋째 날은 2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웃긴 이게 참 보면은 하나님 꼭 그 말씀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이렇게 뭔가 칭했을 때 보기에 좋았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둘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궁창이라 불렀는데 뭔가 뭐라고 부르시고는 좋았다고 했는데 이 궁창을 보고는 좋았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이 궁창의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둘째 날을 이렇게 궁창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는데 빛과 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주시는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빛을 낮이라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렀죠. 나중에 그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면 또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원어를 볼 때 여러분과 한번 또 나누도록 하죠. 일단은 첫째 날은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 했고 그걸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의 포인트입니다. 둘째 날은 물로부터 시작하죠. 물이 가운데에 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는데 그 궁창 아랫물과 윗물로 이렇게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궁창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부름과 동시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둘째 날입니다. 자, 이제 그럼 셋째 날로 들어갈게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 물입니다. 그러나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들어갑니다. 자, 천하의 물.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예, 천하의 물, 이걸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물.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강릉에 지금 강릉으로 우리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강릉에 아내랑 가서 면회 가서 우리 아들의 그 바다를 봐왔습니다. 예, 꼭 천하의 물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강릉 바다는 또 하늘빛을 떼서 아주 굉장히 생각 못할 정도로 굉장히 와 이런 바다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를 연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자 둘째 날도 물인데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천하인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갑자기 뭇이 드러납니다. 이 뭇은 원어로 보면 물기를 머금지 않은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메마른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이 원어의 글씨도 제가 한번 써서 여러분하고 나누겠는데 아무튼 그 묻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억법에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영상을,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그 어떤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야 그 애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창세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포인트별로 이렇게 짚어보면은 굉장히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자, 셋째 날 저도 참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예. 항상 창세기 하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정말 이렇게 뭐랄까 느낌이 없는 그냥 글을 읽듯 지나간 것 같아요. 나름 본다고 했지만 뭔가 이제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운행하심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이나 어떤 그 빛이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옥토밭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비춰 주었을 때 우리의 아둔함, 이 우매함이 이 시간 싹 물러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등은 높이 들어서 전체를 비추는 것입니다. 등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않겠습니까? 내 발등에 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제가 체험을 했을 때도 그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홍해를 밟았을 때, 또 말씀대로 요단강을 밟았을 때 벗개를 들고 그 첫 발을 떼는 그 순간 물이 가라앉았던 것처럼 말씀에 준행해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하셨죠. 아버지와의 그 깊은 묵상, 나눔을 가졌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예배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죄 때문에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말씀을 통해서 취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 천국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천국이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된 그 나라가 무엇일지라도 내가 마음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하죠.
자,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 묻은 히브리어로 아까시 물기를 머무지 않은 메마른 땅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드러났지만 이 묻힐 땅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땅과 묻을 연관해 보시고요. 셋째 날에는 또 모인 물을,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인 물 이름이 바다입니다. 네,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바다. 바다하면 우리가 소금물, 짠물 아닙니까?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계시록, 이 바다에서 수많은 열불 짐승이 나오고, 예, 또 음녀들이 나오고, 이 바다라는 것이 의미한 바가 큽니다. 예. 아무튼 이 모인 물을, 다 모인 이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자,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둘째 날도 물이었지만 셋째 날은 천하의 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가 깊어졌어요. 넓어졌어요. 바다라고. 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이름을 명령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근데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셋째 날에는, 첫째 날에는 한 번 있었고, 셋째 날에는, 둘째 날은 아예 없고, 셋째 날에는 두 번 있습니다. 둘째 날에 못했던 그 말씀을 두 번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이랬었네 라고 하면은 이 셋째 날에 대한 어떤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제대로 뿌리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셋째 날에 다시 한번 보기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묻이 드러났습니다. 물기가 없는 땅이죠. 메마른 땅이죠. 그래서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은 또 바다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이 거의 52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와서요. 오늘은 셋째 날까지 이렇게 일부로 나눠서 창세기를 갖고요. 또 셋째 날까지 하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2부로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물기를 머금지 않은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고요. 그 모임을 바다라고 부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땅에 이제 드디어 뭔가 이 메마른 땅이죠. 그 묻 드러난 땅, 그 이름을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은 이제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이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십니다. 드디어 이 드러난 땅에서, 메마른 땅인데 여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점점 이게 적고 씨 맺는 채소 좀 더 크지 않습니까? 이제 크다 적다로 보긴 그런데 일단 눈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각기 종이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자, 이제 우리 상상을 해보면 풀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가 있고, 그 대신 씨 맺는 채소입니다. 또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다양하다고 보면 되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빼고 나머지 각종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또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뤘는데 그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을 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비춰지는 조명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들이 다 물러나서 매일매일 베레시트 하나님의 머리 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둘 것,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 되셔서 나를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주 안에 계셔서 나를 진리로 이끌어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천국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